자, 오늘 아침에 선거들 하고 오셨어요? 투표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투표하고 오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아, 이거 몇 분 안 되시네. 투표들 안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투표 하실 거예요? 그거 하시려면 또 일찍 가셔야 되겠네? 투표하시려면? 자, 우리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다 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인데,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어서 다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자녀들 보고 투표장 가자고 하셔야지.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힘차게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호산나 데이케어로 인도하셔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찔러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호산나의 데이케어에 오셔가지고 센터에서 생활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생활하시다가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기도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유재숙 어르신도 기도하시려고 준비하셨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마가복음인데 제가 저기다 마태복음이라고 썼군요. 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인데 자, 마가복음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가진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이거 안 넘어가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이게 잘 안 넘어갈까요? 자, 49절 48절 했죠?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절 더 남았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거 넘어가는 게 잘 안 넘어가네 오늘.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6절을 읽었어요. 6절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제 그 소경 맹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경 맹인, 그러니까 소경이고 그 다음에 거지라 그랬어요. 예, 맹인이면서 거지니까 뭐 맹인이니까 거지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이야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의 진보로 인하여서 옛날 시대와 많이 달라졌는데 이때는 벌써 2000년 전
2000년 전 벌써 삶이니까 얼마나 삶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 거지로밖에 살 길이 없겠죠. 거지로 살고 있는 이 맹인의 이야기인데, 자, 이 사람이 거지로 살고 있는 맹인만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그 대한민국 옛날 그야말로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도 상놈 집에 태어나도 그 언년이라는 이름이라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간난이라는 이름이라도 주고, 김간난, 뭐 이언년 이런 이름이라도 주는데, 여기 이 거지 맹인은 이름이 없어요.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디메오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은, 이 헬라어의 아람어에 앞에 바자가 붙으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아들,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다. 근데 디메오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디메오가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천한 사람, 그 다음에 거렁뱅이,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디메오가.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 거지야,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천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너 거지야, 너 천박한 애야, 너 불쌍해서 저기서 거렁뱅이 하는 애야, 이렇게 이름 지어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준 것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부모에게 버려져서 길에서 동냥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얻어먹고 저 사람에게 업혀서 살아다가 청년이 돼서 이제 혼자서 길에 버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렀을 때 거지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신분도 천해요. 그 다음에 현재도 역시 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청년 거지일 것 같아요. 이 청년 맹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도 한번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야 바디메오야, 야 바디메오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졌으니까 야 거지 아들아, 야 거지 아들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려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 자존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나는 날 때부터 거지 아들로 태어났나 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팔자인가 봐. 나는 이게 운명인가 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될 사람인가 봐. 아마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어떤 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에이고 이제요 다 늙어가지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뭐 죽어야죠. 아이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하려는 대로만 하다가 그냥 이제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런 어르신들은 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에 슬픔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애쓰고 힘쓰고 그 다음에 이놈의 자식들 다 길러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봤더니 이것들이 이제 다 지 힘으로 자랐다고, 그 다음에 지들이 살만하다고, 나 같은 건 늙어갖고 이제 나한테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취급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슬픔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슬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슬픔이 한 켜 쌓이고 두 켜 쌓이고 세 켜 쌓이고 이렇게 쌓이다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한두 분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살아서 뭐 하나. 에이그 자식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은들 자식이 눈이나 하나 깜짝거리겠어요? 우리 어르신 중에는 그렇게까지 나가는 분은 없어요. 근데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렇게 여기 한 켜 쌓이고 두 켜 쌓이고 하다가 자기 정체감이 그렇게 딱 굳어진 거야. 자기 정체감이 딱 굳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운명론자가 된 거지. 아이고 난 이렇게 살다 이제 죽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위에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높은 사람을 그 상대할 용기가 생기겠어요? 아니면 이제 정말 자기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할 거라는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도 정상적으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이 있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없었을 것 같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리고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제일 큰 성을 갖다가 이제 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그 성도 여리고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얼마나 성이 크고 얼마나 성곽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성이 견고했는지 그 성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맨손으로 그리고 싸움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떻게? 7일째 날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이제 6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함성을 크게 질러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작전 지휘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작전 지휘자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싸우신 대장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배울 때 니시 하나님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배웠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배울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데 왜 승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장서시죠. 그 다음에 이 승리의 하나님이 대장이 돼서 앞장만 서는 게 아니라 작전을 다 짜시고 그 다음에 작전을 지휘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작전을 지휘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더니 정말 그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더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막 나라 대 나라의 싸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시시때때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와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 좀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27장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내 생각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평안은 그냥 한 번만 딱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평안해 갖고 이 평안이 막 마음속에 넘쳐서 길이길이 장래에 소망이 그냥 넘쳐나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형통하고 안녕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우리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려고 하는 것을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를 하느냐 하면은 이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가 아이고 샘나라, 아이고 질투나라, 아이고 요놈의 인간들이 잘 되는 꼴을 내가 볼래니까 배가 아파서 못 살겠어.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질투를 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회방을 하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안 아프고 건강해야 되는데 와서 수석거려 갖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돈을 벌면은 그것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부유해져야 되는데 자꾸 황충이가 갉아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이 쑤셔가지고 구멍 나서 도둑이 그거 가지고 가게 만들고,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갉아먹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재산이 축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요 마음속에 서늘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그 앙심을 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되다가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 이런 것들하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평안이,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쏟아부어 주셔도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딱 가로막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 이 바디메오도 이렇게 하고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을 품다가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오늘 요거 하나 뺐다가 나중에 내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주저앉아 살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살고, 날마다 그냥 비천하게 살고 이랬으니까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날 힘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그래서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지역이냐면은 지중해 해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서 예루살렘은 그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해발 790m 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지중해 해변으로부터 250m 아래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변보다도 아랫도시야. 이 덴마크처럼 바다보다도 이 아랫도시가 여리고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지면에서부터 790m 해발 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이 해면에서부터 250m 아래로 있으니까 결국은 1000m의 그 차이가 있죠. 이 골짜기를 갖다가 지나갈 때는 그래서 강도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강도떼들이 출몰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여리고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여기는 무역도 발달하고 땅도 비옥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들락날락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들락날락 한 다음에 상인들이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베들레헴, 대도시로 옮겨가서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물자를 공급해야 됐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부자 도시에서 대도시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강도떼들이 몰려다니는 도시였어요. 이때. 근데 강도떼들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여리고성이 이제 너희들이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저주한 곳이었어요. 저주받은 성. 그러니까 여리고는 부자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막 이래도 여기는 저주받은 성이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막 이 세상하고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막 이런 곳에서 이 거지가 살았으니까 아 그래 나는 오늘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 같고 먹고 살고 이걸로 나는 만족해. 이나마도 이게 내 팔자고 그냥 오늘 먹고 살다가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나마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냥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 우선 살고 있는 목숨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귀중한 것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값어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더 영원한 것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값없이 여겨버리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살던 이 바디메오가 틀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여리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느냐면은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는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야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여길 지나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갔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나사렛 예수 지나가 이랬어요.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 여기 지나가 이랬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나시기 6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왕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해놓은 글을 읽으면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맨날 침공을 받으면서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나올까? 나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오도록 돼 있었거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시고 나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왕위를 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언제 오나? 왕 중에 왕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자,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나사렛의 목수아들 예수가 여기 왔어. 그 나사렛의 목수아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막 병자들 고치잖아. 그 목수아들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 사람들이 한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오늘 우리는 여리고에 사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은 우선 내 손에 잡히는 돈, 우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눈치, 그 다음에 내 이익, 그 다음에 오늘 내 목숨 부지하는 것, 이런 것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 속에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안 살았던 거야.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세상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이분은 비록 자기가 거지였지만, 자기가 이름도 없는 천박한 신분이지만, 자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여태까지 자기 존재감조차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천하디 천한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거듭날 것이다, 이걸 이 바디메오는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이제 그 부활절도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부활절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자신을 사람들에게 막 이제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고 다니신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다 이제 확증시키시는 거야. 다 확증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것을 다 사람들에게 확증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셔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너희는 이제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되는데 권능을 받으면 나가서 온 천하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주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걸 너희들은 이제 증거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언을 하시면서 야,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가서 기다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제 또 이제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런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였냐면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갈망했던 거잖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호세아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나, 이 아람어에서 나 하는 것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호산나, 주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거지 새끼야, 어딜 네가 감히 뛰어와, 막 말렸어요. 그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 말리고 그다음에 막 끌어안치고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땅바닥에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막 군중들이 막 에워쌌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피할 길도 못 찾고, 그러니까 막 땅바닥에 주저앉으면 막 밀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혔고 그다음에 막 저리 막 밀려 제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4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막 어디서 시끄럽게 구느냐고 막 했는데 여기에 뭐 꿇어 앉혀지고 밟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라. 드디어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줄 성수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몸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힘들고 시간도 힘들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다른 사람 눈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배척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녹록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끌어안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저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발로 밟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옷자락을 끌어 사람들이 잡아다니니까 판쪽발이 벗겨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모든 것들, 시간도 뺏겨야 되지요. 어떤 때는 몸도 피곤하고 막 힘들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나가야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요 10,000원밖에 없는데 요거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나,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걸 갖고 내가 다른 걸 써야 되나, 막 갈등도 할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때는 또 가족들 간에, 또는 자녀 부모들 간에, 또는 이웃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타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 간에 갈등해서 또 내가 눈치 보고 또 내가 외면당할 때가 있죠. 손해볼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은 손해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당장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죠. 오늘 내가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당장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더 아플 것 같아요.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 하루 쉬는 날도 없어지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서 주저앉히는 군중들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할 때 더 힘써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잡아서 앉히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타협을 하면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몸이 아픈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로 이제는 교회 한번 나가면 진짜 아픈 거예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친정 어머님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는 이북이거든요. 친정도, 그 다음에 친가도 부모님이 다 이북이에요. 얼마나 우리 친정 부모님은 생활력이 강하셨는지 매일같이 제가 전도하면, 야, 내 손가락을 믿어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해갖고 안 된 거 하나도 없다, 이러시던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아유, 딸이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만 나왔다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많아갖고 막 주일날에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다니니까, 교회만 나왔다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치여가지고 막 그 성미 실은 니아까가 막 가다가 쳐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또 막 군중들한테 밀려가지고 넘어져서 또 부러지고, 예배만 드리려고 나오면 그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 한 번 부러지고 그 다음에 두 번 넘어지면, 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걸 원치 않나 봐. 그리고 이제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당에 이제 이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 마음이 이제 확 멀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안 되니까 막 더 점점, 그래도 또 그래도 딸이 주의 종이랬는데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래도 아니라고,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거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도 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좋다 그러고, 또 이제 막 이제 그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고가 생겨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아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안 되나 봐.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 들어가더니 발가락 하나 자르더니 발목 자르더니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랐는데 병원에서 안 아무르는 거예요. 이게 안 아물어. 병원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날마다 병원에서 헛개비가 보이고 막 창문에 검은 것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간다고 막 달려들고, 막 병원에서 그냥 막 증세가 더 심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 퇴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막 피가 줄줄 나고 고름이 줄줄 나고 이게 점점 썩어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다리 여기서 다 잘라야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아니요, 퇴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어쩌면 퇴원하면 정신적으로 오히려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치료가 안 되니까 퇴원을 하십시오. 퇴원했어요.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기도해드리고, 예수님밖에 치료하시는 분이 없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내일 오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를 만졌다는 거야. 여기를 만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피가 고름이 다 말라가지고 이게 꾸덕꾸덕 해갖고 하나도 안 젖은 거예요. 이게 이게 꺼즈를 막 두껍게 이만큼 꺼즈를 갈아도 반나절만 되면 고름이 이만큼씩 나왔는데, 이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젖은 거예요. 풀러서 보니까 다 굳어버렸어요. 밤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이거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리 뿔로 잘라지고 내 다리로 못 걷고 어떻게 해요? 업어서 교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업어서. 그 동서가 예수님을 믿고 형님을 전도하겠다고, 막내 동서가 형님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돼. 그 동서가, 막내 동서가 맨날 와가지고 형님 업어서 교회 모시고 가고, 자기 발로 못 걸어가고 다리 잘라져가지고 남의 등에 업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우리가 낚시하다가 뒤로 물러가가지고 결국은
결국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힘들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요 한 번의 주저앉힘을 우리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 힘차게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힘차게 소리질러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불러라. 드디어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불러라, 더 이상 말리지 말고 바디메오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안심해라. 그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겉옷을 집어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대요. 이 중동에서 이 겉옷은 뭐냐면은 재산 1호예요. 재산 1호.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포에다가 저당을 잡히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을 갖다가 전당포에다 잡혀요. 그 당시에도 전당포가 있었어요. 전당포에다 잡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례를 줬냐 하면은, 율례를 어떻게 줬냐면, 야 너희들이 말이야 가난한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갖다가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구제하여라. 그러면서 그 규칙을 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전당포에 잡혔다가 못 찾아가면, 해가 저물면 그거 다 일시적으로 돌려줘라. 일시적으로 돌려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거 다시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민족이 죽는 것 그냥 두면 안 된다. 얼어 죽거든요, 밤에 겉옷이 없으면. 그래서 겉옷은 이 재산 목록 1호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어. 오늘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예수님은 돈 가지고 오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 제가 헌금 안 하잖아요. 절대로 헌금을 제가 안 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려면 교회 헌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헌금을. 이 헌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헌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잠시 내 손에 있는 것 계산하다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어린이들이 동요에 부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구워주면 더 생기고. 그래서 이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면은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더 생기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삶을 제가 체험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돈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저는 이렇게 막 준비하는 타입이거든요. 있어야 움직이는 타입.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움직이는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확실히 있어야 움직이고, 내가 확실히 알아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고,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막 사람들이 신학을 가래요. 신학을 가는데 하나님, 신학생들은요 다 거지들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요 거지로 신학교는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사업을 해갖고 나를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학을 갈 거예요. 막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돈을 벌면 잘 벌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요, 내가 신학생들도요 막 장학금도 주고요, 내가 이러고 4년 동안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요만큼 모아놓고 내가 신학을 할 거니까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진짜 그 좀 높은 사람이 저한테 돈을 대주더라고요. 야, 너 있잖아, 너 사업을 하면 넌 참 잘할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대줄 테니까 너 사업 좀 해볼래? 돈을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사하게 젊은 시절에.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6개월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저 돈을 대주더니 6개월 만에 쫄딱 망하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내놓으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날 보고 자기 비서하라고 와서. 근데 나는 그 세상 사람 비서 노릇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사교계의 왕이었거든요. 날 보고 자기 비서하라고. 제가 쫄딱 망하니까 날 보고 돈을 내놓으래요. 내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밤낮으로 그 사람을 피해갖고 남의 교회 가서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야, 내가 너한테 돈 받으려고 하다가는 사람 잃어버리겠다. 그냥 내가 그 돈 안 받겠다. 나타나기나 해라.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손으로 신학교를 갔거든요. 돈 하나도 없이 쫄딱. 그 당시에 1972년도에 제가 한 1,800만 원을 홀딱 날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맨손으로 이제 하나님 그럼 신학교 가겠습니다. 응답하셨으니까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는데, 어떤 직장을 주셨냐면은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그때 영예지요. 그때는 대통령 유경수 여사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새마음운동본부 총재로 계실 때, 그 새마음운동본부는 무엇을 하던 것이냐면은 전국의 장학사들과 그다음에 중고등 그 대학교 교장 그 총장들을 대상으로 그 정신 계몽 운동을 하던, 교육 운동을 하던 이런 그 운동본부였어요. 새마을 운동을 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엔 정신 계몽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본부를 박근혜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설립을 했어요. 그 운동본부에 저를 서울시 간사로다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갔더니 사무실 하나, 제 사무실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정치하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서울시 간사를 저한테 줬으니까 서울시에 정치하겠다고 하는 여자들이 저를 통해야 다 거기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윗사람들에게 통하니까 저는 어린 그때 아가씨였는데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봉사단체니까 월급은 안 돼.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고 내 사무실 있고 그 다음에 돈 거기서 그냥 걱정 없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1등 장학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제 등록금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 사건 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폐지됐잖아요. 새마음운동본부가 폐지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내 쓸 것을 하나님이 다 걱정 없이 만들어 주시고 가시다. 그래서 제가 나는 돈을 좋아하고 나는 내가 준비해야 움직이는 사람인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휙 걷어가 버리면은 끝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움켜쥐더라고. 제가 이걸 못 피더라고요. 한 두세 번 하나님 앞에 제가 진탕 얻어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이 바디메오가 벗어버렸어요. 이거 벗어버리면 자기 그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디메오에게 이러기를 무엇이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겉옷 벗어버리고 나왔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나요 뭐 이제 겉옷도 벗어버리고 왔고요, 뭐 오늘 밤부터 당장 문제네요. 할 말 많을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한마디 했어요. 주여,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영적 소경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영적 소경. 하나님, 이게 세상의 것만 보여요. 세상에 막 사과나무 달렸어요, 돈나무 달렸어요, 세상에 물질 뭐 명예나무 달렸어요, 뭐 아이고 뭐 보기 좋은 거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런 것만 보였는데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렸어요. 주여. 그런데 이 겉옷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동안에 멸시했어요. 나 이제 좀 신분 좀 찾고 싶어요. 나 이름 좀 갖고 싶어요. 나 요즘 이제 좀 떳떳하게 좀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그에겐 필요치 않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오늘 나한테 무엇을 하나만 요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는 천국 가야 되겠어요. 내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 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천국밖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자자손손 만대가 다 땅에서 복을 받고 다 천국 소망 가져야 되겠지 않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바디메오처럼 소망이 확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이 상관없어. 내 믿음이더라고. 내 믿음. 내가 오늘 요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요거에 연연해 가지고서 사람들과 등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악하다고, 그 다음에 인색하다고, 그 다음에 몰인정하다고, 그 다음에 염치 없다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내 믿음이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축복, 이런 것들을 내 믿음 안에 그릇으로 담아두면은 예수님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 결국은 이 믿음이 뭐냐면은 그릇이더라고요. 그릇. 내 믿음이. 저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은 것대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담은 것이 내 그릇이 되어서 이재명이나 이런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역사학자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그 뱉어놓은 말들, 써놓은 것들, 이 속에 담아놓은 것들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서 결국은, 근데 그 더러운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후손들을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이 나라의 장래를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이 더러운 것들을 여기다 가진 사람들에게 겉을 딱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깨끗한 척해도 그것이 흘러넘치면은 다시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이 그릇이에요. 그릇. 믿음은 정결한 거예요. 믿음은 깨끗한 거예요. 믿음은 성결한 거예요. 믿음은 의로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서 악을 쓰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이러고 밤에 가서 잠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믿음 있는 사람 뽑으세요, 뭐 정당 떠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그릇을 갖다 이렇게 싸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구분해.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 속에서 언젠가는 이게 차고 넘치면은 이렇게 흘러나와가. 제가 아침에 오면서 냉장고를 청소를 했는데 고추장 그릇을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안 봤더니 그 속에서 이게 끓어가지고 흘러넘쳐갖고 냉장고가 더러워졌더라고요. 아, 요거를 까뜩 안 담았는데도 이 속에서 차고 넘쳐갖고 이렇게 흘러넘쳐서 이걸 더럽혔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그 그릇에 묻혀가지고 표시내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하나님처럼 순결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갔으니까 신분이 바뀌었겠지요. 위치가 달라졌겠지요. 그 다음에 먹는 상이 달라졌겠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호가 달라졌겠지요. 대접이 달라졌겠지요.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같이 따라다니니 대접이 달라졌겠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주님께서 제게 많은 말씀을 하도록 하셔서 우리 바디메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중에 주님 꼭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세상의 모든 현상들 때문에 주님 아무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바디메오처럼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운명이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주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어도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고 이룰 것이 많고 더 하나님 아버지 누릴 것이 많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아 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그 마지막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는 날도 아름답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주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알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따라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 종일 주께서 기쁘고 즐거운 날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또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르신들 꼼짝도 안 하고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좀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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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